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실 넉넉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따라 살던 예전이나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가 눈꼽만큼도 변함없이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꿈을 꿉니다.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대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너는 반드시 갈 거다. 반드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꾸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의 앞길을 집요하게 막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날마다 태클 걸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등장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하는 그 지명이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먼저 23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23장의 중심은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산에 들린 공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은 사건의 중심은 같은 유대 땅이지만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중심지인 가이사라입니다. 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오늘은 가이사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다면 정치적 중심지인 가이사라의 의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총독에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앉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총독도 로마 총독으로 그 자리에 앉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얼마나 그의 삶이 친로마 지향적이었냐면요, 자기 조국의 동족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되어 죽고 맙니다. 비극스럽죠. 얼마나 열심히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 돌아보지 않고 로마에 충성했는지 유대인이 이 사람을 죽여요. 로마 총독 벨리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은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밝히고 살았는지 유대 사람들이 로마 그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에 와서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소환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이런 자들이 유다와 로마를 대표하여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가이사라에 오게 되었는가? 23장 후반에 보면 복음 앞에 당당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이것이 너무도 얄미웠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40명이나 나타납니다. 23장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작정한 비밀 결사대 대원이 40명이나 돼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미웠으면 내가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렇게 하여 저를 죽이리라 라고 작정을 하죠. 이 소식을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듣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기를 명하죠. 이유는 로마 사람 바울이 유대 폭도들에게 죽어서는 안 돼요. 이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세우려고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호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3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녁 9시에 가이사라 총독 공관까지 갈 사람들을 호위병을 모집해요.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창병, 창든 사람 200명, 총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천 온다고 군인들 470명 따라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 서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누구를 동원해서도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가이사라에 왔는데 도대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저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정치적인 중심지는 어디인가? 오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는 그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가려면 북서쪽으로 대각선으로 102km 정도를 가야 가이사라를 갈 수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원래 이름은 베니게였습니다. 여러분 베니스 상인들 그 사람들이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로마에 점령된 후에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허수아비 왕인 헤롯 대왕에게 그 땅을 줘요. 너 한번 잘 통치해봐라.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 로마 황제가 유다를 통치하는데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헤롯 대왕을 세워놓고 그 땅을 주니까 헤롯 왕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나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좋았지요. 그래서 헤롯 왕은 감사의 표시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롯궁을 세우고 로마 총독 관저를 세우고 이곳을 유다 최고의 정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를 간 적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근무했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가봤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곳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붙잡히기 전에는요 가이사라를 여러 번 갔지요.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갈 때 배를 타기 위해서 항상 들렸던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와 세 번째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늘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수일씩 체류하며 지냈던 곳이 가이사라죠. 오늘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 왔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가이사라가 익숙한 도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던 자들이 5일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원로들과 변호사를 이끌고 총독 앞에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없어진 겁니다. 호송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소송꾼들을 모아서 변호사를 앞세워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끈질김은 집요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만하면은 따라오지 않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끊고 대적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과 대적하면서 용서 없이 대적하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공회가 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다, 엠프한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었는지를 발표하고 총독 앞에서 공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장 23절에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사도 바울을 빼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낼 때 저녁 9시에 기습으로 490명 호위 군사를 모집하여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빼돌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몰랐죠. 그 일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걸렸어요. 한 100km 걸어왔으니까 한 이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의 유명한 변호사 이 더들로라는 사람과 함께 베릭스 총독 앞에 왔지요. 자기들끼리 와서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 이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면 믿지 않겠죠. 그래서 유명한 꾼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사내들이는 정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송을 총독에게 고발하죠. 그들의 고소 내용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전통을 이놈이 깨고 법을 어겼기에 이 사건을 로마법으로 다스려 총독이시여 사도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에 들린 장로들과 함께 이 소송을 보다 잘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인 더들로 고용하여 오늘 이 법정 싸움을 시작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공회원들이나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진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굳어진 자가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가 시작돼요. 송사가 시작됩니다. 이 송사 내용을 잠깐 보면 전문 변호사다워요. 진짜 변호사답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울 나오라고. 포송줄에 묶여서 나왔겠지요.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합니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를 높이 띄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각하의 선경 지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개혁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개혁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을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게 늘 인정하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벨릭스 총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4절에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둘로는 로마의 직업적인 변호사로 유대의 사내들린 공회가 고용한 자로 특별한 언어의 재능을 가진 언변의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총독을 말로 구워 삼고 열심히 높이 띄우며 총독의 선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다고 말하지요. 대단한 전문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삶입니다. 오늘 변호사 더둘로는 여기에 온 목적이 뭡니까? 바울의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온 것 아닙니다. 돈 받고 저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 주러 온 사람이죠. 유대 공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더둘로는 저들이 주는 돈 받고 오늘 총독 앞에서 같은 식구끼리 그냥 잘 결정해서 사도 바울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재판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더 나은 사람인가? 더둘로나 벨릭스는요 50보 100보입니다. 오죽하면 총독 벨릭스는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에게 부정축제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로마 정부에 소환당한 사람이죠.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참 희한한 것도 봤습니다. 보통 사장님, 사모님이 아래 그 직원들 부인들을 싹 모아서 막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러지 못하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가 발달했냐면 SNS를 무척 하지요. 옛날 사장님, 사모님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사장, 사모님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대기업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버렸어요. 그 사장 그날로 잘려서 송환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가 정말 부드러운 말로 총독을 띄우면서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은 무능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화인 맞았다. 카오테리아주, 불인두 같은 걸로 가슴을 다 찢어버려서 뭔지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더둘로나
총독 베릭스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운 곳으로 지짐을 받아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들로가 사도 바울의 죄목이라고 꺼내놓는 4가지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5절을 이 더들로가 말하기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를 마비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당하는 고통이 크고 아픕니까? 그지요? 아프지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무섭고, 코로나가 이 사람은 걸려야 되겠다, 저 사람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만나면은 복음으로 오염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유럽 쪽에는 큰 전염병이 많았죠. 전염병의 위협을 그들 잘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놔두면은 이 지역 전체를 다 이 전염병으로 가득 차게 할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꺾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전문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변호사 더들로는 공회원들로부터 바울의 사역을 귀담아 들었지요. 아마 말 타고 오면서 이틀 동안 들었고 거기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야 변호를 하니까. 공회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놈은요 우리와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저 유럽까지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며 절대로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살라고 가는 곳마다 흩어진 유대인의 지역적마다 회당을 소유하게 한 자라고 증언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소유하는 자입니까? 대목꾼입니까? 아니지요.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짜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해요. 나사렛 이단이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모욕적인 말이죠. 나사렛 이단.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더들로는 총독에게 바울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다에 있어서는 안 될 것, 만약 그가 존재한다면 총독인 당신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네 번째 고발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럽게 하다, 베벨로, 모독하고 속되다 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올라오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내 심정 안다. 세상은 다 너 죽일 놈이라고 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따라 살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때 화 한 번 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율법을 행합니다. 결례를 행해요.
절대로 성전을 사도 바울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말합니다. 만약 이놈을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당신이 알 것입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열된 제목,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며 세상을 소유하게 하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는 이 고속거리는 총독 벨릭스에게는요 가슴도 뛰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왜 여기 와서 저 문제를 갖고 나를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나를 믿지 않는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입니다. 이분이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데, 그분 구세주에게 예배하는데 신실하게 예배해야지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리에 무지한 자였으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요. 오늘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고소가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4가지 제목을 말했죠. 총독이 바울에게 고갯짓을 합니다. 너 한번 얘기해봐라. 사도 바울이 꽁꽁 묶인 제수의 몸으로 더들로와 공회원들과 총독 벨리스 앞에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로 말하기를 자신이 유대인을 소욕해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내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는 게 12일입니다. 어떤 놈이 12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12일 만에 전단지 만들고 칼 만들고 총 만들어서 어떻게 그 성을 소욕해 할 수 있습니까? 12일 동안에 12일간 나는 누구와 접촉한 것도 없고 성 안에 무리들을 충동한 것도 없고 소동케 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이여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2일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증합니다.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요. 복음. 바울은 복음이 이단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이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었고 오신 예수를 변함없이 믿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변함없이 믿었는데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습니다 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꺼리낌 없이 앞으로 스코푸스 정말 허물도 없고 과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단 예수도 아닌데 그렇게 그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분도 율법도 하나님도 예수도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말하죠. 성전 모욕죄 변론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규정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요. 결코 그곳에서 소동한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속에선 모르겠습니다. 부글부글 끓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례를 행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근원적 원인을 밝혀줍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고 말 잘못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바울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지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의로운 것은 율법을 행하여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일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런 소동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더들루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분의 복음이 도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믿음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소망을 성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단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도지요. 구약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증거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신앙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의 소송을 연기합니다. 사형이다라고 언도 내리지 않아요. 2년 동안을 유예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은 2년간을 더 살아요. 친구도 만납니다. 특별히 총독 벨릭스,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잡혀 있었고 묶여 있었지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소망이 없구나,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위한 삶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을 마비시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지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이 시대 날마다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눠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